하늘나라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찬양. 와우. 하늘 보좌 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거창한 제목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만한 거창한 내용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같이 하는 게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웃기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뭐 노래방도 아니고 이건 그렇죠? 옛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노래방에 왜 가냐고, 교회 오라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의 노래방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짜 다 큰 어른들이, 특히 우리 교회 같이 다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와 또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좀 말 잘못했나요? I might have, but anyway. 네, 세상 사람 쪽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항상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찬양이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의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잘하는 프로페셔널한테 맡기고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은. 물론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도 행복이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찬송은 어떨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을 보면은 하늘나라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하늘나라의 장면보다 그 장면에서 울어 퍼지는 그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케이? 하늘의 찬송의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프로그램 그 주보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적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네 가지로 그냥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쉽고 맞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찬양. 첫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위를 떠나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아멘. 이거는 전에 나왔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시간 자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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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모든 면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신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생각하여 우리의 결정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결정은요, 따지고 보면은 완전 딴 세계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모순이 되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결정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다른 세계.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은 그 책 내용과 책을 쓴 저자와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책 안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서로의 그 책임이 있지만 그 책을 쓴 자는 그 같은 책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같은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면으로 뛰어나신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얘기할 때는 위에 큰 동그라미를 그려요. 창조물, 우리와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지극히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사이에 선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와 창조물의 어떤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Relatability, analogy,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 학자가 하는 것 좀 보세요. 펜을 가지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거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영광, 이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맞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시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holy, holy, holy.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Why not 그냥 holy 아니면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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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까? 우리가 신약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오고 구약 이사야에서 9장과 다른 내용에서도 나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은 삼위일체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과 같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사랑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목표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와 다른 하나님을 섬길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시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버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11절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지 말든지, 이 인생밖에 없게 되고 그냥 없애버리시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팬이 있어요. 가볍고 기가 막히게 빨리 뜨거워지고 사용하기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껍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벗겨져 가지고 까만 자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제발 좀 버리자고 그래도 와이프는 이거 그래도 너무나 가볍고 쓰기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와이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와이프께서 버리고 싶으면은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Because it's hers.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이에요. 분명합니다. 틀린 거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입니다. 가장. 오케이? 장. 짱. 그게 장. 가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집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집은 마음대로 하게 그냥 넘겨주었어요. 그 대신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In a way. Anyway, something like that.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것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나는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 창조자. 그래서 한 번 더 사실 평생 동안 괴롭히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창조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반항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 너무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일단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찬양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5장 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내용, 어린 양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더 나아가서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의 인봉을, 그 봉을 띠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합당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피로 인하여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었을 때 감사했습니까? 아멘? 맨 처음에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지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믿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것은 과거이고 현재는 나의 바탕인 것을 그냥 생각하고 더 나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랑의 은혜를 다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파악할수록 우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3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려고 해볼 만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랄수록 나의 죄악성을 계속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런 습관들과 나의 마음의 더러움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이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었다. 그 죄를 위하여, 바로 그 죄를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평생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더 맛볼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이상도 아닌 그만큼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그 충격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천군 천사와 완전케 된 성도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유다의 사자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유다의 사자께서 실천하셨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사자 메시아께서 등장하셨다 하면 했을 때 딴따다단 했는데 딱 나오시는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애매한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안경 벗고 읽고 안경 끼고 보고 안경 벗고 읽고 안경 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안경도 필요 없고 쩔뚝거리지도 않고 병원에 들락날락 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나를 위하여 그 흘리신 피의 흔적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영광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랑입니까? 아멘? 아멘. 진짜 박수 칠 만한 것입니다. Praise God! 우리와 같은 것을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흉터로 선포하실 우리 주님. Alright.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멋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안에 교회가 나타납니다. 19장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승리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장 내용에 보면은 완전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우리는 이제 이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 없이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미래에 하실 구원 역사로 인하여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 역사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역사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외침으로 인하여 언젠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한 번 더 나타나서 그 은혜의 결과를 완전히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던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찬양,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하늘나라의 찬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찬양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금부터 연습하자. 지금부터 연습을 하자. 아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하늘나라에서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전도를 할 거예요? 천사한테 전도를 할 것입니까? 이미 다 서로 아는 것인데, 그렇죠? 네,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고 지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가 여러 가지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도 있고 지도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늘나라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찬양을 연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나 가나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 음악도 주님을 찬양합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주기 위하여 베토벤과 같은 사람,
네?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음악을 지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치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찬양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예배에서는 꼭 찬송만 하래요. 찬양도 하면, 복음 성가도 하면 안 돼요. 찬송만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다른 음악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터지는데 거기에서 노래가 딴따라 나오는데 민요이더라고요. 민요. 그것도 뭐 나쁜 음악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의 전화기에서 나오는 딱 터지면 더욱 사랑, 더욱 뭐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민요가 하여튼 다른 음악을 들으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다른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연습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찾아보기 힘듭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전화 가지고 그 찬양을, 요즘 다 좀 똑똑한 전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 찬양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어려우면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 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철이 없게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저한테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찬양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방이 있는데, 그 카톡에 말씀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말씀만 올라가지만 댓글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음악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릴게요. 마음껏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여성분들은 화장하실 때 무엇을 합니까? 그냥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 지금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찬송을 듣기 원한다는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님께 이 목소리로, 어떻든지 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차 안에서라도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여튼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를 할 때 한국 사람들 같이 주여 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다른 차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다시 보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같이 갖는, 음정이 맞지 않다고 그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너무나 소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2장 내용,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의 찬송의 모습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장면을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너희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예배에, 하늘나라의 찬양에 참여하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은 어디에서 부른 것입니까? 19345 론델리우스. 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머리가 어디 간 것 같아요 오늘. 아닙니다. 머리만 간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이 장소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와 완전케 된 성도들의 찬양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배기 싫은 그런 죄성들의 모습들을 저도 오늘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얽매인 것들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모습과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그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가 말하는 말이 진짜 너무나 딴 나라의 말 같다면은 제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안하지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찬양을 부르고 언젠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것을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